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너무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의 특징은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죠. 여러분, 누구도 생명을 스스로 취하여 얻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생명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만큼 이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모, 형제, 자매가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록 오늘의 상황이 우리가 절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요. 잘 생각해 볼수록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허공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하는 게 감사예요. 어떤 걸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대단히 유명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그랬고요. 공동번역으로 봐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땐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기도 하고, 우리 남진주 간사님이 찬양 중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좋은 건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때론 좀 막연할 때가 있죠. 오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냐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 감사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감사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편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1, 2, 3부 예배 때 제가 느헤미야 강해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마칠 건데,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했냐면,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거든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총독인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잠시 12년간 파견이 돼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걸 하는데요. 단지 성벽만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개혁을 해요. 근데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개혁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곡하게 돼요. 세 번째는 회개하다가 나의 잘못에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용서한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자, 이렇게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뭐가 하고 싶어지는지 알아요?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이게 개혁의 도미노 현상인데요. 말씀을 들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개혁의 완성자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개혁을 완성시켜요. 인간이 개혁을 완성 못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혁을 완성시키잖아요. 그때 뭘 하게 되냐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의 마지막은 감사로 맞춰요.
그러면 유다 개혁 공동체가 어떻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유다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지만 정작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자존심이기도 하지만 적들에게는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이 수도예요. 2001년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9.11 테러도 미국의 수도가 공격당한 일입니다. 예루살렘도 수도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금도 위험해요. 예루살렘 가본 적 있어요? 곳곳에 총탄 흔적이에요. 싸움의 흔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망했어요. 예루살렘은 아직도 위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11장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리더들이었어요. 역시 리더들이 솔선수범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백성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어요. 이런 거죠. 우리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배 서포터즈를 시키는 거죠. 우리 중에 제비 뽑기에서 세이밀 찬양팀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정했습니다. 좀 강제성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등 떠밀려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를 섬길 때 100%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얼마나 될까요? 때론 마지못해 할 때도 있고 할 사람이 없어서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도 귀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등 떠밀려서 순종하다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그러면서 나중에야 비로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류는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감사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나 자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돈을 쓰고 그 사람에게 줄 선물을 주는 것보다 나 자신을 주는 게 최고의 대우예요. 청년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신방하죠. 전도사님, 목사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어주는 최고의 대접인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를 서로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위로받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힘을 낼 수 있죠. 그게 신방이에요. 모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서 나 자신을 드리게 되고요,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애 동안 제일 잘한 게 두 가지 뭔지 알아요? 제가 미국의 어느 신학자 책을 읽다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제자들이 제일 잘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 당나귀 끌고 온 거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할 수 있도록 방 빌려 온 거래요. 제자들이 잘한 게 그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나 혼자 웃긴가? 그런데 중요한 통찰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고 그 일의 증인이 돼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의 동의어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청년부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격자예요. 그리고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합니다. 그 결과 놀라우신 하나님을 선물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얻으며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죠. 느헤미야 12장 본문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틀어서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떤 텍스트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세 부분으로 나눈 거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야기예요. 이때 이야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를 통틀어 클라이맥스가 오늘 12장 본문인데, 본문에 보면 노래하다, 찬양하다는 단어가 8번 나와요. 감사하다가 6번, 기뻐하다가 7번, 그리고 각종 악기들이 3번 언급되고 있고, 43절에는 아이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 퍼져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멀리까지 들리는 감사의 소리예요. 예루살렘 성벽은요, 단지 성벽이 아니고 성벽 폭이 넓어서 마차들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감사하냐면 두 무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성벽 위를 행진하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무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한 무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행진해요. 그러면서 결국 두 무리가 만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발로 밟아보고 두 손으로 만져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벽을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감사는요, 뭉뚱그려서 하면 안 돼요. 그냥 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뭘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청년부에서는 찬양하지만 찬송가도 귀한 찬송가가 많은데요, 제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429장 찬송가 후렴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오늘 1, 2, 3부 찬양 때 다 불렀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가의 영어 가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카운트해보고 그것들을 네이밍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 둘 세어보고 이름 붙여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셨는지 너는 알게 되리라. 그런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세워보세요. 이름 붙여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기장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해서 올해 내가 감사한 걸 써보라고요. 오늘 소그룹 모임 가서 나눠보라고요. 감사가 구체적이 돼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발로 밟아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하나 둘 세워보고 이름 붙여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지금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12장 44절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그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의 특징이요, 육체적인 것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영성이 육체를 무시한다면 그건 거짓 영성입니다. 참된 영성일수록 몸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피곤하고 졸릴 때, 컨디션 안 좋을 때 기도 잘 안 됩니다. 컨디션 좋을 때, 몸 상태 좋을 때 기도도 쌩쌩하게 잘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몸 상태 잘 관리하고 오세요. 한숨 자고 와요. 그럼 예배 아주 잘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몸 안에서 살아요. 우리의 영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물질을 들여서 감사하는 것도 영적인 일에 속해요. 물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하고 돈 벌고 월급 받을 텐데 이걸 기억해 보세요. 물질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모든 물질의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진 거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걸 뿐입니다. 두 번째, 물질은 한정돼 있어요. 이 세계 전체의 물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많이 가질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많이 가고 누군가에게는 적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물질은요, 쓰고 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남게 돼 있어요. 물질을 썼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물질을 썼는데 좋은 결과가 있거나 나쁜 결과가 있거나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신답니다. 얘야, 내가 준 물질 너 어디다 썼니? 왜냐? 물질을 사용하고 나면 결과가 남으니까. 심판날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 판단하시는 날이잖아요. 따라서 물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든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든 영화를 보든 취미생활을 하든 모든 관계 내에서 물질을 사용하게 돼 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돈이란 건 대단히 중요해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나의 돈을 드리는 건 나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중에요, 헌금 순서가 있는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예요. 예배 중에 헌금 순서 없잖아요. 그건 경건합니다. 많은 예배 중에 정식 예배로 쳐주는 거는 이 헌금 순서가 있는 예배가 정식 예배고, 왜냐하면 헌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헌금 시간은 여러분 부수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거든요. 선교헌금이 뭘까요? 선교 사역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구제헌금은 뭐예요? 구제 사역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접 선교 가는 게 아니니까 편하죠. 내가 직접 구제하는 거 아니고 구제헌금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하는 헌금도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헌금한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함 앞에서 그때야 주섬주섬 꺼내는 거 아니고 미리 준비하는 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하루 전에 준비하고 잠시 기도하고 송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내 지갑에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 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것이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 그런 적 있어요? 헌금을 드렸는데 아휴 너무 많이 드렸다. 조금 드릴 걸 후회한 적 있어요? 정성을 다해 드리는 마음이 되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는데 사실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형편이 좋지 않아요. 이만큼 드려서 죄송하고 다음에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주일 헌금을 정성을 다해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요, 우리가 상실감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온함을 느낍니다. 안전함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께 계속 나를 드리죠. 예배로 드리고 찬양으로 드리고 헌금으로 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점점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수록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헌물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드립니다. 아까워하면서 드리지 않아요. 즐거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그 다음이 문제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왔지만 그 다음에 닥친 게 뭐예요?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경제적인 위기가 지나가면 괜찮아질까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런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마찬가지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워요. 내년은 더 힘들겠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하나님 없이 우리 살 수 없어요. 유다 공동체도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기는 했는데 단지 성벽을 완성했을 뿐 먹고 살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 안에서, 성 안에서 살게 됐지만 적들의 위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43절에 신비로운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고민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일을 감사하다 보니 이것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됐어요.
독일의 신학자 판넨베르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미래시래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신데 어떤 미래시냐면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송두리째 재창조해버리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나의 과거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나의 현재의 의미도 바뀌잖아요. 그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미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과거의 의미와 현재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나는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찬양과 예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를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우리는 한 주간 우울한 애도의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이런 마당에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자, 참으로 마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교학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법규와 각종 규범들이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여러 종교들의 제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대단히 자유분방한 존재들이에요. 국민 총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폭발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대단히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발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파티가 있는 거고 페스티벌이 있는 거고 각종 문화행사와 스포츠와 음악회가 있는 거고 방학이 있어야 되고 휴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부수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발산해야 인간은 다시 질서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간 것은 절대로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여러분은 중압감이 20배가 넘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힘들다고요. 경쟁이 너무 심하고 정말 미래가 암담하단 말이에요. 그 중압감을 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발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중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발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콘서트 다니세요. 이태원 가세요. 가서 발산하세요. 토요일날 밤새고 교회 와도 괜찮아요. 담임 목사가 허락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잘 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영국의 로나 버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수호천사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고 절판이 됐지만 중고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로나 버니라는 사람은 어떤 여성이냐면 날 때부터 약간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로나 버니라는 여인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살아생전 천사가 보이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 로나 버니 쓴 이 수호천사라는 책은 소설이 아닙니다. 직접 본인이 한평생 천사를 보며 경험한 자전적인 글이에요. 영성학적으로 봐도 전혀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로나 버니라는 여인에게 항상 이 현실계의 초월적인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천사들이 가르쳐줍니다. 자연계와 인간계의 교훈들을 가르쳐줘가지고 이 로나 버니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굉장히 지혜롭고 신앙 좋은 여성으로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나 버니 주유소에 갔다가 한 무리의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사고가 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수천 명의 천사들이 벌떼같이 아이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감싸 안고 아무 고통이 없도록 돌봐주면서 하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처참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아연실색했지만 이 로나 번은 그 처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걸 목격하고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이걸 내가 책으로 써야겠다고 해서 나중에 책으로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귀에 들리는 것밖에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전부가 아니에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있고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이건 신학적 표현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도 아니고 뜻하신 일도 아니에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에 실제 해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선한 일들로 인하여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선한 일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세어보고 이름 붙여보며 구체적으로 감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물질을 포함한다고 했죠. 헌금을 드려 감사해 보면 어떨까요?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부를 받아 사용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과 현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과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로 인하여 감사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4가지로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 감사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